오늘 말씀 제목은 니네 누군지 아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를 좀 더 전도사님의 사투리 버전으로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짤 어디서 봤는지 아시는 친구? 니네 누군지 아니? 이거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친구들 아는 친구 어디 짤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짤에서 봤다. 뭐 한 명도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 우리 학생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청불 맞죠? 명이 어떻게 봤어요? 영화를 보지 말고. 오케이. 이게 아마도 극한 직업이란다. 뭐지? 범죄도시. 범죄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예. 니네 누군지 아니? 이거 딱 이거거든요. 예. 근데 좀 더 세요. 부산 사투리라서. 연변 사투리인가? 예. 장첸이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니네 누군지 아니? 오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친구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가 이나한테 이나야 너 예수님 믿어? 하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 이나는 뭐라고? 엄마? 믿어. 오케이. 혜윤이는 너 예수님 믿어라고 누가 친구가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믿어? 자,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부모님이 믿으셔서 저도 믿어요. 근데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너한테 어떤 분이야? 이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너한테 이나한테 어떤 분이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혜윤이는 예수님이 혜윤이한테 어떤 분이야? 기준 되신 분. 오케이. 그럼 멍때리고 여기 명희. 그럼 명희 예수님은 명희에게 어떤 분이야? 구원자. 자, 근데 이 질문 앞에서는 갑자기 조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에게 예수님은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분일 수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만 찾는 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기도 노트를 계속 설교 노트를 계속 보고 적어주고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근데 전사님이 말을 했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소원을 말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좀 더 지혜를 달라고. 내가 공부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냥 어떤 친구에게 예수님은 그냥 무서운 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내시는 분, 죄를 지적하시는 분처럼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 예수님은 그냥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는 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죠. 부모님이 믿는. 또 어떤 친구에게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냥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 도와주신 단순하게 유명한 위인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전 세계 위인 100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안 적혀져 있고 뭐라고 적혀져 있지? 지저스 말고 예수라고 적혀져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유명한 위인 정도로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데 정말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 과연 누구신가? 나에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메시아는 단순한 왕이나 민족적인 영웅이 아니라 정치적인 로마에서 우리를 건전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충 이런 분이겠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겠지,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메시아 말고, 예수님 말고 진짜 나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친구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10년 넘게, 15년 넘게, 어떤 친구들은 20년, 30년 넘게 들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캠프에서도 매번 듣고, 주일 예배 때마다 듣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들 보면 오늘 바르게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고 해봅시다. 친구들 좋아하는 아이돌 있죠? 태강이 있어요? 음식 말고 아이돌. 이쁜 여자 다죠. 아주 솔직히. 동희 아이돌 좋아해? 누구 좋아해? 누구? 아이린? 오케이. 아이릿? 아이릿 맞죠? 그룹은 이름 뭐예요? 오케이, 넘어가고. 이나 아이돌 좋아해요? 딱히 없고. 그치? 좋아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 혹시 지민이? 리키 아니면 니키? 리키? 그룹 이름은? 제로베이스. 오케이. 전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하율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율이가 배경화면에 이게 그 전사님이 친구들 카카오 프로필을 자주 봐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게 프로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 갑자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바꾸잖아요. 갑자기 막 밤에 바뀌고 막 내가 제일 잘났어. 아무리 세상이 말해도 난 괜찮아. 하여튼 이런 거 바뀔 때마다 조사님은 얘 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율이 프로필 보면 남자 아이돌이에요, 그렇죠? 걔 친구 이름 뭐지? 또 까먹었다. 세븐틴의 조슈아.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생일도 알고 MBTI 알고 다 알더라고. 혈액형까지. 동이 알아? 그 누구야? 걔 아이릿? 하여튼 그 친구. 그 친구 생일 알아? 그 그룹. 아이릿 그룹이에요? 오케이. 하여튼 그 그룹에 가장 좋아하는 최애 누구예요? 이화. 하여튼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생일. 그건 오케이. 지금 솔직히 좀 민망해서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원이 그 좋아하는 그룹 누구였어? 에이, 전사님 오케이. 세은이는? 박지훈? 배우? 그 배우예요? 오케이. 아이돌이에요? 생일? 찐팬이 아니네. 내가 좋아하는 채에 안다. 생일. 자, 오케이. 조용히 해봐. 자, 조용히 하고. MBTI
그리고 또 뭐야? 좋아하는 음식, 취미, 특기. 오케이. 자, 그러면 아빠 MBTI. 아빠 MBTI. 물어볼 거예요. 자, 아빠 특기. 아빠 좋아하는 음식. 맛동산. 전사님 이거 하율이한테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율이는 그래도 아빠에 대한 그 애정이 있나 봐요. 가족도 다 알더라고요. 지민이도 다 아네. 살짝 뭔가 흔들렸지만, 그치? 초반에 당황하고 했지만, 근데 대충 친구들은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이돌의 그럼 다 알 거예요. 모든 그룹 멤버별로 생일, 특기 막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예나도 그 다 알잖아요. 생일이 언제인지, 뭐가 언제인지, 뭐 좋아하는 게 뭔지 다 알잖아요. 전사님도 다 알아요. 전사님을 사랑하는 내 아내, 우리 사모님 다 압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냥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왜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읽어봤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려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물어봤는지 생각해보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친구들, 착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 기도, 찬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 구원, 십자가, 사랑,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정말 그 단어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근데 친구들, 단어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정말 알고 있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 시기에 이걸 꼭 점검해야 됩니다. 친구들, 꼭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에서 내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 때 부모님의 그 믿음이, 그 선생님의 그 믿음이, 그 전도사님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친구들, 대학교 가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저 그런 친구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청소년 특히 지금 이 친구들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서 교회 오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 오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재미가 있어서 오는 것도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근데 거기서 머무르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직접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이겁니다. 주라는 단어예요. 주. 다윗이 메시아를 어떻게 부르죠?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흔드셨어요. 생각을 뒤흔들었어요.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뒤를 잇는 후손이 아니라 그 다윗조차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사가 아니라, 민족적인 영웅도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어요. 시험 망치기 싫을 때만 찾고, 내가 불안할 때만 찾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고, 입시 앞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릅니다.
내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준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기분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친구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예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기보다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특히 고3 친구들 입시,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풀리게 해주세요. 완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지금 제 앞에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친구들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는 분으로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대신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라는 겁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것은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언제 드러나냐? 바로 친구들의 학교 생활,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걸 선택할 때 드러나게 돼요.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분위기에 끌려,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 행동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냥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따라갈 때. 그리고 다들 욕하고 비웃으니까 그냥 나도 아무 이유 없이 비웃고 욕하고, 뭔가 내가 욕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냥 몰래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정직하면 손해 볼 것 같을 때, 비교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삶의 현상에서 진짜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에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가 내게 누가 주님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인지, 내 자신이 주님인지, 세상이 주님인지, 아니면 내 친구들이 주님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은 내 속에 글 한 줄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주일 일정 중 하나의 스케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 전체의 왕이십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우리 처음에 찬양하기 전에 뭐 했어요? 신앙 고백했죠?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진짜 신앙 고백은 그 말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다는 말과 믿고 사는 삶은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엄마 진짜 사랑해.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엄마를 맨날 무시하고 말대꾸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도와주지도 않고, 엄마를 무슨 심부름꾼이 마냥.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엄마 정말 사랑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렇게 느껴지겠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좋아요.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 고백이 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만약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정말로 올바르게 서져 있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는 또 똑같이 또 반복되는 일상에 똑같은 죄,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살고,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나오고 친구들 뒷담화 같이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똑같이 행동하고, 선택할 때마다 매일매일 내 욕심이 먼저.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는 진짜 힘든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구를 찾는가? 그리고 내가 무너질 때 어디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숨는가? 아니면 회개하는가? 내가 선택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선택하는가?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가? 이게 모든 게 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따로가 아닙니다, 친구들. 말로 매일매일 매주 말하는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친구들이 직접 삶에서 드러나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무너질 때 있겠죠. 외로울 때 있겠죠. 전사님의 처음 신앙 고백은 친구들한테 그때 얘기했지만 중국 교환학생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진짜 외로웠을 때.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별일 아니었어요. 친구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전사님 몇 번? 연속 3번으로 바람 맞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전사님이 그때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뭐 이렇게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하든 뭐 그런 다 알죠. 다 그 사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인생 최고의, 그때 내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난 중국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그때 뭔가 이렇게 전사님이 그때 뭔가 쌓였던 것 같아요. 차곡차곡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힘듦, 또 나 홀로 있을 것 같은 그 외로움, 그게 모든 게 합쳐져서 그때 터졌어요. 그때 터져가지고 저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은 그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저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그때 진짜 콧물 눈물 질질 막 흐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전사님이 그때 캠프 때 얘기했는데,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전사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때 25년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주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삶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25년 만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사님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겁니다. 친구들도 똑같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누구를 먼저 찾느냐, 그게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찾냐, 부모님을 찾냐, 뭔가 찾냐, 그것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친구들이 가길 원해요. 그러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입술에서만 주님이가 아니라 친구들의 삶에서도 주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집에 가서는,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든 이 5가지를 꼭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면 그냥 교회에 익숙한가?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고 있는지, 시험 기간일 때만 찾고 있는지, 평범한 날에도 주님을 찾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선택의 기준은 누구인가? 사람들의 시선인가? 친구들의 반응인가? 분위기인가? 내 감정인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죄를 불편하게 만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친구들. 이건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냥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종교,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점점 내 마음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들 죄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무너지지 않게 다시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지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죄로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를 친구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예수님께 솔직히 가는가? 내가 주님이라면 좋은 모습일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엉망일 때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셨지만 사실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시냐?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유명한 위인, 소원 들어주는 분, 힘들 때만 찾는 위로자? 아니면 정말로 내 죄를 위해 오신 구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주님, 내가 따라가야 할 왕이신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대신 친구들의 신앙을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직접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말로 끝나선 안 되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도 뭔가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깨끗해졌다, 좋은 말씀 들었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저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라도 진짜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